마태복음 4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화를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섰다가 나셋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물 위로 올라오셔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그 자리에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 검증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구원을 하시려는 계획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그 마귀의 계계를 이제 총동원해서 이제 예수님 한 분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천군 천사가 늘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었고, 꿈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줄이십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여기서 그러는데, 유혹이죠. 유혹에 가까운 겁니다. 유혹인데, 여기서 원수 마귀가 하는 그 유혹이 꼭 우리에게 하는 유혹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또 처음이고 마지막처럼 아주 이 원수 마귀의 이 방법은, 유혹하는 방법, 시험하는 방법은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또 대응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자들은 더욱더 강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무슨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박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나는 내가 누구라는 정체감이 분명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에 굳건히 서서 내가 누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 조금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안 그러면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되게 쉽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뭡니까?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포메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타 지역으로 가서 사시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도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제자를 삼으실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참,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방법과는 정말 반대적인 이런 일을 많이 하세요. 그 말씀은 그 학식이 많고 명성도 있고 또 따를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택하지 않으시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뭐 부하고 유명한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동업하면서 이렇게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는데 참 이들이 위대한 게 이렇게 딱 불렀을 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네. 뭐 그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따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가진 게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놓고 나가실 수 있으세요? 어디든지 주님이 그냥 데리고 가시면은 따를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다가 따르는 게 아니죠. 뭐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 그게 정말 이들의 위대한 정말 장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제 조건이 부르면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디로 가요? 뭐 이렇게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하니까 그냥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따라야 됩니다. 그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이방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있는데 그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땅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흑암에 살고 있어요. 다크네스예요. 그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흑암의 땅에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큰 빛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빛이 그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큰 빛 예수님을 만나니 그렇게 된 것이고 그분을 모셔드리니 그 큰 빛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등잔 밑에 두지 않고 정말 그 지붕 위에 그 상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빛이 뭔 빛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게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네.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이웃에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그 백성들이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안에 있는 빛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사회에서, 이 클락스빌에서 사회 활동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빛을 내야 돼.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떻게 비치세요? 여기 보면은 24절 이후로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약한 것들. 그 흑암에 사는 사람들, 그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야 더욱더 병원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학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병, 약한 것 고치신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밥을 먹이셨다, 여기서 옷을 입히셨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셨어요.
너희가 주라.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하지만 그게 교회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된 목적은요, 예수를 전파하고, 우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 모든 악한 병, 모든 병들, 약한 것들을 여러분 고쳐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요, 더욱더 그래요. 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아프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치료함을 받고 그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 또 치료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에 주님 달려가서 주님 임재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